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의 뜻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6월절 이제 어린 양 예수로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는데 마지막 입성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와 벳바게와 베나니에서 두 제자를 그 동네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항상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나귀를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그러면 그 임자가 묻기를 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느냐 할 때에 답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축복의 역사가 오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명령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분은 바로 만물의 주권자이시요 주가 쓰시겠다 하신 주 예수님은 만물의 왕이십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나의 주님이라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란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주님의 예수 주님의 이름인데 그 뜻은 바로 위대자 그리고 소유자라는 뜻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분은 최상의 우월적인 영적인 권위자라 그런 뜻이 주 그런 뜻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가 바로 누구신가? 그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자 그리고 땅의 권세를 가지신 자 모든 만물의 권세자 주 중에 주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그리고 이김이 그리고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손에 있나이다. 바울은 주님의 주권 앞에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그에게 있으리로다. 예수에게 있으리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는 또한 인생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이시요 여러분의 주이십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였다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벳박의 마을에 매여 있는 어느 사람의 낙이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함은 바로 그가 곧 예수, 그가 만물의 소유주이시다 함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주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하신 이 말씀은 그는 곧 예수, 그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는 주님이시다. 피조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시다. 예수, 그는 창조하신 피조 만물을 사용하심에 있어서도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주, 그는 바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의 필연성을 따라 자기의 목적대로 쓰심에 있어서도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 그는 언제나 자기의 것을 쓰고 싶을 때 쓰시는 주 중의 주, 만왕의 왕 중의 왕,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나의 왕이시여.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 바로 그분께서는 바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피조세계를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3절에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보냄받은 제자들,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로 들어갔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이 가서 보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두 제자가 보았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은 저들은 서슴지 않고 그 낙이 새끼를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낙이 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때 그 임자 낙이 새끼의 주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라고 했을 때 두 제자는 그들 앞에 주께서 담아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입을 벌려서 했던 말,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한 말을 주님 넣어주신 그 말을 제자들이 입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낙이 새끼의 주인이 즉시 그 낙이 새끼를 주중에 주이신 예수께로 보내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에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전적인 전지와 초전적인 주님의 바로 권능입니다. 주님의 초전적인 전지는 매인 나귀를 미리 아시고 그것을 그에게로 끌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주, 그는 이렇게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모르심이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주이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 전부터 다 아시고 말씀이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오셨는데 성경에 기록됐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나와 여러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때가 되면 오늘 이 축복스러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에 무엇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미리 아신 주 예수님, 이것이 주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의 초전적 전능은 나귀의 임자가 순종하도록 감동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함께 모이게 하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원하기는 이 지상 전투교회에서 승리하여서 천상 승리교회에서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어디에 아버지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천상 승리 천국 한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자는 잘못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사전에 나귀 새끼 주인에게 가서 그에게 예약을 해놓고 제자를 보내서 이제 데려올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막힌 재담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망의 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옥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누구?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받았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떤 피조물에게 예약 허락을 받으셔서 쓰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바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께서 쓰고 싶은 만물, 그분께서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싶은 그 시간에, 쓰고 싶은 그 장소에 그분께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주님이시요, 쓸 수 있는 왕이십니다. 인생은 이러한 주님의 쓰심에 다만 순종할 청직일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나에게 이임자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제자들의 입에서 난 그 말 듣자 말자 그대로 순종하여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도 주님의 쓰심을 위하여 주님께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본연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지으신 것이 피조물의 본연이요 피조물의 본성인 것입니다. 다만 인생이 범죄 타락함으로 만물들이 함께 저주를 받아 그 결과 피조물들이 창조 본연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끊어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그 옛 조상이 행하는 그 조상 제사를 우리는 지내지 않지요. 복 달랐고 여러분이요 어느 날 아파트 들어가는데 새 차를 샀는데 그 새 차 밖에다가 막걸리를 부으면서 그 앞에 돼지머리 푹 삶은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머리 조아리면서 차 잘 굴려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 머리에 돼지머리에다가 이 절을 하는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첫 사람 아담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모두 다 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가시 엉겅기 속에 땅의 저주 엉겅기,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 힘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저주 아래 있는 나와의 창조 본연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돼지머리가 무슨 복을 줍니까? 복의 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시지요. 왜 그러냐? 그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이것은 썩어짐에 지금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이것은 여러분이 지음받은 피조물의 그런 본연의 뜻도 아니고, 그래서 피조물이 이러한 비정상의 상태에서 해방받기를, 자유받기를 갈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대망하면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러 내가 왔다. 그 뜻은 이 세상에 아담 안에 죄로 저주받아 죄삭신 사망 죽어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그들을 건져내서 지옥 아닌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죄를 끝내버리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기 위해서, 지옥 권세를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 믿는 자를 마지막에 다시 다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친히 여러분 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벌이 아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자는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저주의 지옥을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영감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기를, 바울은 내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는 이제는 사망아 너희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어딨냐, 사망을 향하여 호령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망을 호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조물의 피조물된 본연의 본성은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순종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 세계의 만물은 주가 쓰시겠다는 이 위대한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만물된 그 본인의 자세는 주가 쓰시겠다는 이 명령을 받기 위하여 이 자연계도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러분이 풍성하게 이렇게 무성무성 무럭무럭 이렇게 살찌우는 이 성장하는, 그리고 가을엔 아물게 되는, 그 겨울에는 동면을 하는 것이지. 자연계도 그러하건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초생계 세계 사는 나 여러분,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들을 때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공로 앞에, 우리는 그 앞에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 앞에 내 심령 속에 신앙을 가진 나 여러분이 그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고 그 피 앞에, 예수 앞에 그 피를 믿는 공로 믿는 믿음을 갖고 계속 천국을 침례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홍해 그리고 요단물 역시 주께서 명령할 때에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홍해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 기브온 상공에 저 해가 여러분이여 머무르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대언에 그대로 주께서 명하심에 따라 그 기브온 상공에 해가, 태양이 머무르고 말았던 것이죠. 순종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들을 주의 명령을 받고 떼들이 이스라엘의 진으로 이동했던 사실. 그리고 바위도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들 앞에 주께서 바위에 쪼개게 해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오도록, 청수가 나오도록 목을 다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역사.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메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바로 주의 소유가 되었어. 주님이 역사하신 따라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갈리 바다 이러한 주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잠잠하고 고해지는 효가 유식 위에 바람을 명하여 순종하니
저가 뉘시게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 곳, 바로 바람을 지으신, 바다를 지으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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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누구시냐?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우리 본문의 나귀의 주인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허락하고 나귀는 제 아들에게 끌려 죽게로 갔습니다. 이것이 인생과 만물의 본연이요 본성인 것입니다. 이때가 피조물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기인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이 없는 피조 세계는 혼란이요 추요 그리고 암흑 흑암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노아의 방주에 다 방주 밖에 있는 다 그들은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소돔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불이 내릴 것이라 했을 때 불순종했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거기서 나왔던 롯 그리고 함께 했던 자들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불순종은 죽음이요 순종은 생명입니다. 순종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결국 성경을 이루는 결과를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1장 4절로 6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토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목적의 예언을 성취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쓰거라 9장 9절 이사야 62장 11절에 예언된 말씀 성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라는 구약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제 큰 하나 남은 예언의 성취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영안을 열려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진실로 내가 다시 오마 우리는 말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멸관을 주님이 주시겠다.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만물을 사랑하신 결과 곧 피조물 곧 본문의 나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성취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이라는 것이죠. 주가 나귀를 쓰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나 주께서 쓰시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 안에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뜻대로 불신을 받은 여러분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 나의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가 쓰면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데 주님이 쓰시니까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지요. 오늘도 예수 안에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있으니 주의 말씀 듣고 믿고 천국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지 뭐 장사하는지 뭐 하는지 사람을 쓸 때에 저 사람 날 골치 아프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네.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러지 말고 주님이 쓰시니 주께 부탁하고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주께 부탁하고 주님께 맡기는. 골치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세요. 주께 하세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는 거죠. 사람은 주께서 서야 됩니다.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의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람의 사람된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주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구속하시고 주님이 지명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주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만물을 쓸 때도 자기 소욕을 따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만물의 소유자가 사람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쫓아 나귀를 풀어 끌어올 때만이 그 나귀에 나귀 된 존재의 의의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다는 것이요. 곧 말씀 곧 성경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지 못해요.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마귀 역사라면 복이 변하여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있으면 주님이 쓰시면 그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가 쓰시도록 나귀를 풀어 주께 끌고 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모든 것을 끌어서 주께로 올 줄 아는 것이 사람의 사람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 애굽 고센 땅의 곡물들을 누구를 위하여 주 하나님께서 쓰셨느냐? 야곱의 가족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생명줄 예수 생명줄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기 위해서 애굽 고센 땅의 곡물들 주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위해서 쓰셨다. 주 하나님은 애굽의 창고를 요셉이 닫도록 요셉이 열도록 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러므로 그때 애굽 세계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위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불을 직접 주 하나님께서 사용함으로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통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의 입을 통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자 입이 쫙 벌려있는 그 앞에서도 다니엘은 오히려 무릎 꿇고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합니다 할 때 사자 입이 쫙 열렸던 답이 입이 그냥 다 입을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그 원수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 가족들도 다 뼈까지 다 씹어서 먹어버렸다는 사실. 주 하나님은 공에 떠있는 별을 사용하여 동방박사들을 예수 앞으로 여러분이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가 아닌 가나안에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아브라함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 저주의 땅에서 여러분은 가시면 거기 있는 그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기름진 땅, 가나안에서 쓰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영생 얻는 자리입니다. 아멘. 이 자리가 천국 얻는 자리입니다. 아멘. 말씀 천국 태초에 계신 그분, 스스로 계신 그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까? 주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이 아닌 강야 교회에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 주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을 해변이 아니고 예루살렘 예수 곧 유다 곧 예수 진리신 예수 복이신 예수 천국 복음 예수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 죽게로 끌은 것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사망에 매여 있는 저주 지옥의 권세에 매여 있는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들을 풀어서 의와 생명과 천국이신 예수께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은 업으로 내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업을 불러서 사람은 업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들은 받은 것이죠. 오늘도 지금도 현재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울을 유대주의와 세상 초동 학문의 그 말뚝에서 쑥 뽑아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임받은 나와 여러분 또 쓰시는 주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였다는 사실. 어거스틴은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루터도 칼빈도 위튼베르그에서 제네바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이들의 이름이 지금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기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갈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한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하는 사실 앞에 성령께서 그러하다 각각 개인에게 임한 자에게 그러하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기뻐하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쓰시고 있구나. 나 재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고 절대 주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을 갖고 제 가운데 빠져있을 때 죄를 이기신 의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강판 밤에 다닐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강명을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역사 주가 쓰신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쓰신 모든 여러분이여 모든 만물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만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진리신 예수와 함께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방종의 자유가 있습니다. 방탕의 자유가 있습니다. 육신 욕구 충족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자유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자유는 진리신 복이신 예수 안에서의 순종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길을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자유하다 할 때 전후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가 돼야 됩니다. 후가 돼야 돼요. 그다음 주님의 역사 주님이 쓰시는 역사 주가 쓰신 사람 주가 쓰신 만물은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인 것입니다. 주가 쓰신 사람 주가 쓰신 그 만물 그 결과 말씀 성취 곧 뜻을 다 누구 뜻? 하나님 다 이룬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 먹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지상에 살 동안 내게 영광을 돌지 마옵소서. 주께만 영광 돌리는 결국은 내 영혼 그리고 장차 내 몸 영육으로 전인계적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의 세계에서 영광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유익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 하라 하신 지아들이 받들어 그대로 순종했던 역사 우리에게도 순종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이신 주와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서 길길이 살게 하옵소서.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